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의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26절부터 33절까지 해보도록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결혼 생활을 통한 결혼 생활의 주체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가정을 어떻게 이뤄나가야 되고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지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물로 씻어서 깨끗함을 없애는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지금 하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결혼 남편과의 그 아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간단하고 쉬운 얘기 같지만은 그것이 신비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신비가 무슨 신비냐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하는 그러한 모습,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런 결혼이라는 인간한테 가장 친밀하고도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신비를 우리에게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장황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사랑도 거룩한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한다는 얘기는 영어로는 sanctify죠. 이 sanctify라는 말씀 자체는 구별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즉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구와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이 세상과는 우리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식을 통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그때부터 구별되어서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은 맹세하는 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로 서약하게 되는 바로 그겁니다.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방해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교회를 깨끗이 하신다고 지금 그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에서 얘기를 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알려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 따라다니던 제자들 또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다녔죠. 그들에게 내가 알려준 말로써 너희는 깨끗하게 되었다. 물로 씻음같이 깨끗하게 너희는 되었다. 그 말을 듣고 흘려보내면 깨끗한 게 아니죠. 그 말로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샤워할 적에 물을 받아서 씻지 않습니까? 비누칠해서. 그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면은 씻어진다.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이 땅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17장에 보면은 17절에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똑같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아내를 위한 남편의 사랑은 어때야 되느냐? 아내와 남편을 깨끗하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해서 둘 다 그리스도와 더 많이 닮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그 사랑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되면은 육체적인 관계도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잘 조절되어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은 결혼 생활을 함으로써 각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부하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부터 5절까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고 아내도 남편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남편이 하느니라. 5절에 너희들은 동의를 구하여 서로 간에 동의하에
얼마 동안 이 떨어져서 지내는 것들, 그렇죠? 떨어져서 지내는 것들은 괜찮지만 다시 함께해라. 이것이 너희가 참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너희를 육체적인 시험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셨을 적에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항상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중심의 주인이 되게 되시면은 가정 생활을 통해서 영적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기심만 가정에서 서로 남편과 아내가 갖게 되면은 반대의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27절에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점이나 흠이 없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려고 주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나 주름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날의 교회라고 하면 지역교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점이라는 건 뭐예요? 외부로부터 더럽혀지는 겁니다. 주름이라는 것은 내 자신으로부터 안으로부터 타락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의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계속해서 점을 씻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깨끗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27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는 이것이니 곧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며 돌봐주며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 바로 그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다른 귀절을 갖고 성경의 다른 말씀을 갖고 계속적으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자기 학문이나 신앙적인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하고 맞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은 성경을 갖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경을 설명해 주는 그러한 원리로 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다른 갈라디아서나 뭐 빌립보서나 이런 그 성경 구절에서 다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자기 세상의 무슨 학문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세상에 관련된 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게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전반적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름이 없어야 하는데 왜 그래요? 주름이라는 건 언제 생깁니까? 나이가 들면 생깁니다. 주름이 생기는 이유를 그 의학적으로 따져본다면 인간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포가 자꾸 죽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한테는 수십억 개의 그런 세포가 있는데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세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이가 들면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름이라는 거는 나이 들고 또 인간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몸이 쇠약해지고 몸이 나이가 들면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게 내부에 있는 이 인간의 신체 그 기능 자체, 말하자면은 우리 뇌 속으로 갖고 있는 내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쇠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쇠퇴하게 되는 거죠. 즉 이 모든 내부적인 것이 타락되기 때문에 이런 주름이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는 말씀으로 충분히 인간의 몸 신체하고는 다르게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름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난 사람, 우리의 거듭난 속사라면 계속 어떻게 돼야 돼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점점 더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이 가면 갈수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공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들은 이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이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넘치는 기쁨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는 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이 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흠없이, 점없이, 구김없이 영광스럽게 주님 앞에 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욕조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참 아름다운 지금 말씀입니까?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히 자기 아내를 어떻게 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사실은 아내와 남편 결혼 관계에 있어서 아내에 대해서는 별로 요구한 게 없었어요. 내 남편을 순종해라. 죽게 대하듯이 해라. 내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 말씀밖에는 없었어요. 요구사항이.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길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희생적이어야 되겠죠. 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겠어요. 매일 앞에 남편이 거울 보고 뭐 보고 자기 여러 가지로 자기 스스로를 가꾸려고 노력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내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결혼관계에 있어서 아내와 남편은 이제
일심 한 몸이고 동체다. 한 마음 한 몸이다. 대부분 누구나 그리스도인 아니래도 누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혹 아내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몸에 순환돼, 즉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서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 안에서 어떻게 해요? 상대편의 피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정의 생명이면서 영양분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생활하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방송에서도 나는 사랑에 굶주렸습니다. 사랑에 목말랐습니다. 사람들 속에 가까이 있으면서 가족하고도 있으면서도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뭐 고백하는 프로그램인데 같은데 보면은 그렇죠? 무슨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정신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서로 문제가 있을 적에 꼭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는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그 충분한 사랑으로서 서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만족하게 되고 또 다른 곳을 쳐다보지 않게 되니까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풍성하게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말하자면 모형입니다. 샘플입니다. 각각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남편과 아내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한 몸 안에서 서로의 영양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국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이러한 관계를 나타나는 성스러운 예표가 되는 겁니다. 예가 되는 겁니다. 이 첫 번째 바울이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여자 이브의 창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아담을 재운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빼서 갈비뼈를 통해서 그 신부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일부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 자신의 신부를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셨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주셨다. 자기 생명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를 그렇게 하셨지만은 그리스도는 자신의 옆구리를 어떻게 해요? 꿰뚫도록 로마군의 창에 의해서 옆구리가 꿰뚫어서 물과 피를 다 흘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분의 신부로 바로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와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우리 속에 계시게 됩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어때요? 성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 데 계실 수 있어요? 성전 안에만 계시는 거죠. 즉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죠. 조건이.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됐기 때문에 나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단단하게 하고 그분을 어떻게 해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를 영원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설명하세요.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힘이 만약 우리 속에서 떠나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단지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위축되실 수는 있어요. 성령께서 일을 안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 속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드리고, 내가 항상 내드린다는 얘기는 내드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내가 내 자신으로 꽉 차 있으면, 내가 내 속에 나만 꽉 차 있으면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어요? 일을 하실 수 없죠. 성령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 스페이스를 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요구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말씀이 뭐냐면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처럼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목마른 자, 우리는 항상 목마르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항상 필요로 하고 무엇인가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왜 일을 합니까?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셨을 적에 네 배에서 뭐가 넘친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흘러나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건 뭐예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실 적에 제자들에게는 아직 성령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우리는 상태가 어때요? 예수님께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죠. 영광을 받으셨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셨다. 죽음으로 이루셨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주님께 나가서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이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흘러 넘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지체로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염려, 나의 걱정, 나의 근심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충만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라고 할 적에 나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라고 할 적에 내 배에서 성령님께서 그렇죠? 충만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성령의 충만을 구할 적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쁨과 감사와 순종을 스스로 우리 자유의지대로 그것을 행했을 적에 우리는 하나님의 답변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은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시는데 물론 첫 번째로 사용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주위에 있는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세 번째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4장 1절까지 제가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너희가 얼마나 행위로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서 너희 부모께 순종하라. 이것이 주를 매우 기쁘게 하느니라.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두렵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심할까 염려하노라.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되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